시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선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해나가는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의 소망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방인들처럼 살던 삶은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5장 6절서부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배우며 행하라 하는 내용이죠. 자, 5장 1절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 성도들은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즉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누구한테 배우면서 자라느냐, 학교에 가서, 사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지식적인 것은 많이 배우는데 진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가르친 것을 배우죠. 그래서 학교 들어오기 전에 기본 바탕은 다 부모님의 영향하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즉 부모님이 어떤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기본 바탕이 다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녀 밑에서 태어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정말 복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부모 밑에서 그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복된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잘 깨달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이런 사랑을 심어주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뭘 갖고 와. 이런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내가 얘를 사랑하면 이게 나중에 나한테 뭘 많이 대가를 가져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닐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행복해서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 육신이 연약한 거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없어지면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돌아보죠. 자녀들은 힘이 많고 막 잘 사니까 저것이 나를 좀 안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육체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약해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을 다 주시려고 사랑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무언가 받으려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 사랑이 인색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랑. 무엇을 내가 주었으니까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인색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주라는 거예요. 이 아낌없이, 우리 그 나무에 그 옛날 그 나무 그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줬다가 나중에는 와서 자르면은 그것이 가구가 되고, 그 나무가 베어진 그 그루터기에 사람들이 앉는 의자가 되고,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 사랑을 나름대로 잘 표현한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색한 사랑은 내가 주긴 주는데 너 나한테 갖고 와. 내 거 너한테 다 줄 수 없어. 너도 네 거 나한테 갖고 와. 이건 주고받는 인색한. 그래서 우리 찬송가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복음송이 있죠. 사실 저는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이거 조금 가사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아낌없이 또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사를 보면 잘못 그 가사를 받아들이면 다 나한테 사랑을 줘야 돼. 너도 하나님도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사랑 줘야 돼. 너도 사랑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도 2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거다. 성도의 거룩한 산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하면 다 설레고 좋죠. 왜 설레고 좋아야 되느냐?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정말 성숙한 그런 성도로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이 제사가 되는 것이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즉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탐욕 이죠. 음행 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데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해서 이용하려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하다는 것은 아주 값어치 없는 것고 이 속되고 하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천한 그런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 이런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말이 나오죠. 불평불만이 나오고 짜증 섞인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갖다 놀려먹는 말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성도의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 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농담을 하면서 희롱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 가끔 가다가 뭐 높으신 분들이 직원들 모아놓고 또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상한 말 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해야 된다.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예요. 이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들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즉 이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속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라. 결코 속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그 지폐가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내가 물건을 팔았어. 가짜 돈을 받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실망스럽겠죠. 그러면 진짜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어요. 안에 과일을 샀더니 위에는 좋은데 밑에는 보니까 다 썩은 과일이야.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밑에는 나쁜 거 딱 해놓고 위에 좋은 거 올려놔가지고 그거 보고 어우 좋네 해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가서 봤더니 다 썩었어. 그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좋은 물건 팔았는데 가짜 돈을 받았어.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런 일이 왔다 갔다 해서는 기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좋은 물건을 팔았으면 진짜 합당한 돈을 받아야 되죠. 이게 참된 그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가짜를 자꾸 팔아먹는다. 가짜를.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진짜, 참된 거, 가짜, 거짓된 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걸 구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진짜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글에서 보니까 은행에는 돈들이 막 모이잖아요. 은행에서 돈들이 막 모이는데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기계를 통해서도 물론 하겠지만 사람들도 딱 감각적으로 이건 진짜야 가짜야 이걸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원들이 잘 구별을 해야 속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짜 돈을 계속 보여주면 구별을 오히려 잘 못한대. 야, 이 돈도 가짜 돈이지? 봐. 이거 가짜 돈이야? 이 돈도 가짜 돈이지? 봐. 이것도 가짜 돈이야? 이것도 가짜야? 그럼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여주느냐? 진짜를 계속 보여준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그러면 그걸 계속 본 사람은 가짜가 딱 왔을 때 이상한데? 딱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려면 그래서 성경을 계속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이것이 가짜 성경, 가짜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나중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봐야 돼. 그러면 세상에 이런 가르침들이 이게 성경과 다른 거구나 하고 잘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그래,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지. 근데 세상에서는 사랑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주고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세상에 계속 너 받기만 해봐. 그 사랑 그거 유지가 되겠나?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할 때 유지가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계속 줄 때 유지가 돼요. 진짜. 그게 진짜 사랑이 유지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가짜 사랑은 아니면 조금 잘 이해가 되지 못한 사람. 사랑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 이 시간이 제가 짧아서 자세히 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자, 헛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해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있다. 그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를 받아요. 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이에요. 그러면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 빛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곳에 빛이 딱 비치면 거기는 환해집니다. 절대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은 행하였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 의로움과 의,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 참. 진실함에 있다. 즉 진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은 선, 착한 것, 선, 의와 진실, 참
참됨 가운데 있다. 참 가운데 있다. 이게 빛의 열매.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길로 가고 진실함을 가지고 이것이 빛의 자녀에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선하고 의로우고 진실함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선함과 의로움과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지체가 된 교회는, 성도들은 마땅히 이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럼 어떤 상태냐? 이거 똑같아요. 애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기가 누워가지고 뒤집으려고 그래. 몸을 뒤집으려고 그래. 근데 몸이 안 뒤집혀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아기가. 그쵸? 근데 딱 아기가 생각하는 대로 싹 몸이 뒤집어지면 그때 아기는 무엇을 느끼겠어요?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이게 소망이 생기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기쁨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아기가 그러다가 이제 엎드렸어요. 기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기어져가. 근데 어느 날 배밀이를 하기 시작해. 이렇게 기기 전에 이제 또 배밀이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데 잘 안 집혀져. 근데 어느 날 물건을 집었어.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요 부분서부터 또 계속 살피기로 하고 오늘 시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사오니 이제 이 진리 가운데서 의로운 길로 행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이 말씀 가운데서 더욱 견고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